반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슬리퍼를 신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렇게 이렇게 옷차림새를 해가지고 나가면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여보, 이 차림으로 어떻게 코스코를 가요? 성도님들 만나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도 한 구집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닌데 편한 차림으로 창도 못 봅니까? 그러면 아내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목사님은 원래 그런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렇고요. 식당을 가도 그렇더라고요. 식당에서 이 밥을 먹을 때도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팁을 내려놓을 때도 그 교회 목사님 엄청 짜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넉넉하게 내려놓아야만 해요. 목사로 살면서 참 경험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쭉 오고 있는데 교회 앞 그 434에서 스피드를 잘못해가지고 경찰관에 잡혔던 적이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경찰이 너무 느린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시간이 계속 길어지길래 제가 사정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저 아래쪽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잠시 후면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다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양복도 입지 않았냐고. 좀 빨리 좀 티켓을 주려면 빨리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원인 티켓만 주더라고요. 목회자로 살다 보면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선 자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무거운 책임의식이 좀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앞선 자에게는 이러한 책임만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축복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앞선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영적으로 앞선 자들이죠.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 앞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다 그렇게 선을 내요. 그리고 그들은 언약 백성의 상징인 표징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은 그저 이게 마취제를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생사를 돌로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조금 억울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앞서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여러분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런 앞선 자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많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 어떤 데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우주 만물이 우연 가운데 조성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저 멍청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날 빵 터뜨려져 가지고 이 우주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흉악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화 감동하셔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심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향한 어떠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막 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 하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장이 움직여지고 우리가 감화 감동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갖추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We are living in the shaking ground. 우리는 흔들리는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진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진리가 위협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가보시면요, 아이들을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인지 정말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러분, 쓰러져 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흔들려요. 네.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진리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His Word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한 10년 정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평탄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는요, 신혼 첫날 깨지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시애틀 다운타운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눈치 없게 제 친구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눈치 없게. 따라오지 마! 그렇게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면서 여보 어때? 좀 있으면 갈 거야. 그런데 아내는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신혼 첫날부터, 결혼식 첫날부터 그렇게 다퉜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아내와 저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밥 짓는 거 진짜 다릅니다. 설거지 하는 거 다르고요. 자녀 교육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TV를 보는 것도 다르고 정말 모든 게 다 달라요. 이런 갈등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묵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죠. 온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 손에서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한두 주는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인 메마름으로 인해서 교회는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통령 가운데 늘 넘버원으로 꼽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참 위기의 시대였어요. 남과 북이 이 같은 민족이 갈라진 채 총칼을 막 마주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링컨이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이 링컨이 붙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분이 쓰신 자서전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내가 성경을 열어보았는데 전부가 백지였고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너무 이상해서 이웃집에 가서 그들의 성경을 보았더니 역시 백지였다. 그때 그리스도인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백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다시 가져가 버리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지에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외운 것을 쓰도록 요청했지만 빠짐없이 모을 수는 없었다. 믿는 이들 대부분은 평소에 상세하게 읽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울기도 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내 마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나는 깨어났는데 그것은 꿈이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방으로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성경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급히 달려가서 열어보니 한 글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성경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거듭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선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괴팍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3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먼저 된 이 앞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렸어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지킬 뿐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선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메마를 때가 있고요, 또한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분명히 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허물들을 넉넉히 덮어주시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때 이 다윗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적이 있어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정말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애통하며 돌이키는 그 다윗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신실하신 사랑을 이 죄인된 이 다윗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이 여러분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제가 목회를 하던 가운데 만났던 참 특별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런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세상으로 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쭉 흘러갔어요. 그렇게 해서 황혼이 되었는데,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시면서 이분이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의 따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신방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방을 이렇게 요청을 받고 제가 병원을 찾았는데 방문을 쭉 들어가니까 자그마한 분이, 키가 참 작으신 분이셨어요. 병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를 하니까 고개를 싹 돌려요. 왜 그러신가 가만히 봤더니 목사의 얼굴조차 보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그러면서 쭉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나온 세월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지, 심지어 목사님의 얼굴조차 볼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할머니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베드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 할머니,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 그 못된 베드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이런 베드로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정말 미운 그 베드로에게 조반도 지어주시고 심지어 사명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머니 괜찮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시고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제가 할머니를 진짜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너무나도 기쁜 후회를 하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자주 신방을 했어요. 병원에 매일같이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신방을 할 때마다 할머니가 저한테 요청하셨던 게 뭐냐면, 목사님, 베드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분이 인생의 황혼에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조변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창순 씨는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자신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앞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책망하심이에요. 책망하심.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의하다고 하시는가?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튀었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 사람들의 주장은 궤변 그 자체예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자신들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았느냐? 자신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책무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을 합니다. 8절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이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에요. 책망을 통해서라도,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지만 때를 따라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책망이 우리 가운데는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제가 수요일 그 새벽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한때 선생님의 전과를 좀 훔쳤던 적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 표준 전과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세대 차이가. 초등학교 학습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풀이법하고 해답지가 그대로 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이 전과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학생들의 로망이에요. 네. 근데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전과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책꽂이를 딱 보고 있는데 그 전과가 그게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담대하게도 그 전과를 제가 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모두 끝이 나고 마무리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이 다 교실을 떠나고 났을 때 저 혼자 남아서 저 전과를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이것을 쿵쾅쿵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과를 어디에 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들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생각 끝에 고민 끝에 찬장 저 깊숙한 곳, 어머니께서 찬장을 열어보시긴 하시지만 저 깊숙한 곳, 어두컴컴한 곳에는 안 보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깊숙한 곳에 넣어놨어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그 찬장을 열어보신 거예요. 그 책을 가져오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책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미 흔들리는 제 눈을 통해서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바로 아시죠. 어머니의 눈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그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머니에게 혼이 나면서도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안정감을 느껴졌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회초리가 무척 고마웠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혼이 난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새벽같이 교실에 가가지고 그 전과를 선생님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탁 꺼버렸어요. 아무도 몰라. 제가 훔쳤는지 그 책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책망이 사랑입니다. 이 책망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귓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회초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앞선 자로 살아가는 것, 빛과 성모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책무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우리를 때를 따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앞선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한 이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머리 숙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을 주신 것도 감사,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을 주심도 감사. 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서 행여나 가벼이 여기는 그런 잘못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앞선 자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안에 이 귀한 사랑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이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고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아버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또 험난한 세상의 그 파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항해하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항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에바다 목장이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공개하십니다. 섬기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수고의 땀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앞선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의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